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이 오면서 보니까 차가 밖에 처음 이리 향해 있어요. 우리 비서가 왜 그러냐, 빨리 다 가려고. 빨리 가지 마시고 조금 빨리 마쳐 드릴 테니까 천천히 가세요. 너무 차 이게 요즘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 예원교회 그 운전하는 분이 너무 빨리 달리다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학생들 이 차창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벨트 맨 사람은 괜찮은데 다 튀어나와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주로 보면 원인이 빨리 달리는 겁니다. 이게 빨리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다락방 멤버들 전부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보니까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제 앞에 뭐가 막 싹 지나요, 봉고가. 보대 다락방 차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전라도에서 그 광양에서 광주로 가는데 박세금 목사 차를 탔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 박 목사. 야,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이랬더니 옆에 누가 있다가 목사님 모시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는 거래요. 그 평소에 빨리 달린단 말 안 해요. 얼마 안 했을까 보니까요, 박세금 목사 반창고 부치가 나타났다. 사고 나가지고. 빨리 달리면 사고 납니다. 진짜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 강호인입니다. 강호인. 빨리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하여튼 무시무시할 정도로 달려요. 한 번 내가 덕 봤어요. 김포항 가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없는데 강호인이 오라 했더니만 진짜 빨리 가대요. 이래가지고 비행기 안 놓치면 탄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도 빨리 달려가지고요. 그래 강모사마다 너를 그러면 야, 빨리 달리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새는 150km밖에 안 달립니다 라더라고요. 그게 작은 거냐, 뭐 옛날에 막 200씩 달리는가 봐요. 그래 하도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강모사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차를 빨리 달린다고 사고 나는 게 아니다. 이게 빨리 달림으로 사고나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고 낼 사람은 빨리 달리게 하신다. 이렇게 언약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그죠? 빨리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늘 10과 11가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가에 보면 여원이 없는 상태 문을 연 전도 그랬는데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되냐, 오늘 이런 메시지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 일주일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 모임입니다. 제자 모임에 따라서 문이 열립니다. 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갈수록 누가 필요한 거니까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캠프에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이 부분 안 되면서 자꾸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캠프 하는데도 그 축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열쇠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실 때 참고해야 될 것은, 여기 선교단체 출신도 많이 있겠죠. 선교단체에서는 제자훈련은 절대로 교회에서 성공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조금 활용은 되는데 성공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교단체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 대학이면 대학, 직장이면 직장 이렇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한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현장에 해보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요원이기 때문에 책 가지고 되지, 현장에 책 가지고도 안 돼요. 늘 책을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가 뭐 금방 사람 많이 왔다가 그 다음 가면 작게 왔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한 거예요. 한 장을 해서 딱 눈치 보고 많으면 복사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있던 걸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같아도 굉장히 현장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전부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어떤 사람이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세밀하게 푼다고 2장 석장했는데 그건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당을 들어가거나 다방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문턱이 있어도 성공 못 하거든요.
그만큼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자 훈련할 때 이런 하기 쉬운 거, 교회는 대학하고 달라가지고 여러 종류 사람이 와 있다니까요. 거기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전도해서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도 안 했는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밖에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는 자기가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키우고 파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근데 교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요. 작든 크든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선별하거나 혹은 선교단체 하는 식으로 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교회 와서 해보면 안 되는 요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제자훈련에 성공하느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모두가 제자다. 이런 개념을 둬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제자 만들어야 된다. 맞잖아요. 안 되더라도 모두를 제자 만들어야 되고 모두가 제자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만 성공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싹 제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싹 제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보니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싹 제자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훈련된 사람만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이 중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겠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부 다를 제자 삼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몇 명만 뽑아 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체가 제자다. 그래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도하는 여러분들이나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이 부족해도 여러 파트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 또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제자입니다. 그 개념을 특히 목사님들은 안 바꾸면 교회 부흥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생깁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걸 바깥에 사는 제자 훈련만 똑똑한 제자 뽑아, 그게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다가 기획팀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기 때문에요. 당회 안에서 뭐 기획을 조금 하고 이게 원칙이지 당회 외에 다른 팀이 형성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회가 전체입니다. 교인들의 대표들이에요. 부족해도 그분들이 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붙잡고 전체 가야지 특별한 사람 한두 명이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일단 멀리 내다보면 교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해 갔는데 교인 30몇 명 되잖아요. 싹 다 제자로 만들어요. 30명 다 다락방 뛰게 만드는 거 그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김종구 목사였는데 그것도 집사였거든. 배 타고 내려가서 이 사람 은혜 받아 자기가 하겠다니.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녔다니. 그러다 파송도 하고 내가 갈도 못 가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역사를 났어요. 모두를 제자 만들어야 돼. 또 집사 가운데 이상한 집사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먼저 삐딱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집사 하나는요. 우리가 이게 부산역이나 전도하면 뒤에 앉아 술 먹어. 그리고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 전도한 청년 불러. 야, 임마, 너무 막 하지 마라. 하면서 막. 유광수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가. 하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재미난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청년들 사사 불러가지고 우리 전도하는데 술 먹이고 있지. 그것도 안 오면 되겠는데 매주 와요 또, 매주. 그것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딱, 저 사람을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꼭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시기하고요. 거지들이 이래. 내가 딱 이 사람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들을 좀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더니 뭐 금방 통화돼요.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오더니 뭐 금방 형님 동생 하면서 이래가지고 우리 그 의자 같은 거 하면 다 갖다 주고요. 전기 다 꽂아주고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제자라. 모두가 제자. 이렇게 교회가 딱 출발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좀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밖에서 전도 제자하고 다른 거예요. 밖에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남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운동하는데 그거는 고지익이라 했을 때입니다. 그건 딴 얘기 절대 안 됩니다. 그 상황은 딱 선별해가지고 막 올라가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게 거기서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수준 높고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거의 교인들이 대졸 이상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시골에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하나다 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제자훈련이 가장 좋은 제자훈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중에 지도자가 계시면 한 명 한 명이 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제자훈련입니다. 니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밥 잘하는 것도 제자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훈련받으면 애기 봐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자훈련이에요. 이렇게 의미를 심어주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직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했는거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었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중직자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절대로 안 들어가는 사마리아 문 열렸지요. 이런 중직자가 움직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70개 아프리카 국가를 대표하는 에티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가 호응받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 바울을 해결시키는 바울을 도와주는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중기자로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49장 36절 43절을 보니까 여제자 다비다 이런 사람도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요 자꾸 망설이는데 나중을 생각하세요. 장로를 많이 세우라니까요. 집사 축복하고 장로 축복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 시작이네 지금 가만히 있지 장로님들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 살아나요. 그리고 현장에도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모든 기관에도 누가 움직이냐? 장로님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구역도 누가 우두머리가 있냐? 장로님들이 가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심지어는 주일학교까지도 쫙 퍼졌어요. 장로님들이. 앞으로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장로님들이. 이렇게 책임이 맡아져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많이 세우는데 이렇게 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부산 합쳐서 2,700 장로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엔 700장로. 이렇게 해서 부산 전역을 이제 뒤집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서울은 크니까 2,000장로. 그냥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이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지 않고는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실컷 세워봤자 7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한다 해도 한 해 한 세대가 해도 7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계산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몇만 명씩 모이게 되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적습니다. 안에서 이 모이니까 크지 밖에 나가면 현장에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중직자 제자를 보세요. 그 중직자분들이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장 모든 곳에서 불을 켜야 된다. 현장 모든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드디어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뭐며 목회자들이 하실 일이 뭐냐? 지역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가 이렇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제자를 따라 세웠다. 그렇죠. 벌써 여기에 지역 제자 가운데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장로 세우는 것도 환영합니다. 열매 맺는 여자분이라면 여자 장로 세워 전도운동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남자들은 아멘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사실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복음 운동하는 옛날 사고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자를 무시해 뿌리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왕이 여자입니다. 당장 여자 무시하면 영국에서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중앙아시아 고급 관리 80% 여자입니다. 그렇지, 가보셨죠? 아멘 해도 돼요. 더 놀라운 거, 러시아 갔더니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수 거의 여자입니다. 아줌마들. 나는 한 번 놀라서 누가 목사님 집회하는데 신문기자들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암만 기다도 안 와. 내 생각이 잘못됐지. 여자분들 앉아있어요. 그게 기자라. 내 생각이 꼭 남자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왜 안 오지? 막 기다리고 앉아야 돼, 여자분. 그 폼도 그냥 아줌마처럼 하고 앉아있는데 이분 다 기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성격을 못 한다는 말이 돼요. 이게 문들이 열려지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잖아요. 이게 또 남자들 보면 또 교회 당이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여자들 같이 붙이는 여자들 째려보고 이러면 남자들 쓸데없는 소리 많이 일어나는 전도 안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거든. 이렇게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운동에 유익하고 교회 부흥에 유익하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법에 그런 법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있던 그때 시대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때 시대는 아이들도 숫자에 안 넣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숫자를 우선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그 유교식으로 막 옛날 봉건주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복음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꼭 성경인대로 다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마누라 한 7명 구해가지고 그래야죠.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한 7명 해야죠. 골 아파 죽어요. 이러면 되는데 봐. 한 명도 골치 아픈데 지금.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할 겁니까? 야곱처럼 마누라 한 4명 해볼래요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그때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그런 것이지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직자를 많이 셔서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자 역할을 다 해줍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제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 군데 핵심 제자들이 있다. 요게 로마서 16장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머리에다가 항상 둬야 돼요. 아, 이게 로마 16장 사람이거든. 5가지가 통하는 사람. 주의 종들과 전도자와 24시 기도가 통하는 사람. 24시 전도 운동이 통하는 사람. 24시 하나님의 비밀 감추는 게 통하는 사람. 24시 응답받은 현장 시간표가 통하는 사람. 24시 미래가 통하는 사람. 5가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기는 조금 신경 쓸 필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자들.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전도운동 핵심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딱 8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까지 와줘야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오 같은 인물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여기에 브리스가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문 열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먼저 숙지해야 될 게 나오죠. 뭘 머릿속에 둬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특징이 뭐죠? 사도행전 13장에도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열매 맺든 안 맺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다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귀신 들린 것 사람 고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처 하러 가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자체, 이거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하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움직이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면 열매 안 나도 축복이요, 나도 축복이요. 어쩌면 열매 안 나면 여러분 축복 더 들어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신발 털어버려. 그 복이 네게로 갈 것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만 딱 볼 것 같으면 몇 개가 나오죠. 일단 시작을 어디서 했냐 하는 거죠.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에서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황금의장으로 파고들었다. 바울은 황금의장부터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딱 정했어요. 어느 정도 하겠다. 새 안식일. 초대교회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한 단계 뛰어 올라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한 단계 더 뛰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아주 수준 높은 메시지를 전하게 됐죠.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헬라인 기부인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복음 받기를 더 원해요. 이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복음 받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쉬운 게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를 안 낼 뿐입니다. 좀 못 배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표시를 내잖아요. 근데 좀 지식인일수록 표시를 안 내잖아요. 안 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복음 받기를 원해요. 근데 헬라인 기부인들이 많이 일어났다. 지식층의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뭐가 완성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야손 같은 인물 딱 나오면 그걸로 완성이 됩니다. 이러놓고 또 딴 지역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몇 팀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오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본 성구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기본 성구요. 제일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로 파고들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기본 성구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죠. 이게 제일 좋은 메시지입니다. 당신 영적 문제 있냐?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 가난하냐? 예수 믿어봐. 그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당신 병들었냐? 예수 믿어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답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돼지를 구원하러 그런 법은 없거든요.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말 사람을 구원해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거나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오고.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문제는 마귀 유혹을 받고 범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땅도 저주를 받아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자꾸 저주가 안 돼요. 더 무서운 것은 그때부터 마귀 안에 딱 소속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답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조금 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로마서 3장 23절이 들어가면 좋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조금 더 하자면 로마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본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정말로 성령 감동이나 하나님 믿고 싶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말입니까?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렇게 되지죠.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겠네. 영원히 안 망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여기 기본 성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두고 이거죠. 제일 좋은 하나님 말씀 이야기는 제일 좋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듣겠냐? 안 그렇습니다. 가서요. 제 경험에는 이러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 무조건요. 교회 다니봤습니까? 아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시간 걸려요. 그리고 마음은 닫아버려요. 저는 딱 가서 뭐라 하냐.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라고 해서. 에? 놀래가. 왜 그러지? 내 말을 들어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요. 거의 믿깁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라고 해서 봤다. 어떤 사람이 벌벌 떨어요. 어쩐 일로 우리 집안 들어보세요. 자, 최고 효과 납니다. 그럼 말씀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몇 개, 내 경험에는 사상, 철학에도 이런 소리 하면요. 많이 배운 사람 들으면 웃는다는 거죠. 딱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 있다. 그리고 이제 딱 먹히면 마무리는 이제 뭘 하냐. 금방 꺼내면 안 돼요. 딱 마무리로 이제 영적 문제를 딱 꺼내면 시작하죠. 이래가지고 굳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말이죠. 귀신이 어떻고 사탄이 어디서 나오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전도하는데 의사가 비식비식 웃어요. 웃어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내 복음 전해봐야 되다 싶어서 가까이 가세요. 또 그 사람 이제 의사니까 의사답게 자기 실수로 웃길래 나도 이제 농담으로 저 의사 선생님 안 죽겠네요.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아플 때 미리 진찰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계속 그래 보면 안 죽잖아요. 에이 그래도 죽지요. 에이 안 죽을 건데 안 해. 이제 그때까지는 농담이죠. 그때 예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분명히 죽게 되어야 돼. 그 이후에 뭐가 있었니?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행인데 계시면 어떡할 거냐. 지식이라고. 만약 나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있으면 어떡하겠냐. 당신 어디 가겠냐. 심각하게 딱 물으니까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당신 하나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 했는데 막 손이 많아요. 환자가. 그래서 내가 딱 계산을 하고 다음 주 또 오니까 나오니까 이 사람 저 따라 나와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음 또 오라 이 말이지. 쭉 나가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복음은 뭐 감정 예화보다도 말씀을 딱 얘기해요. 가장 효과납니다. 좋은 말로 설득해 놓으면 결국은 그건 아닙니다. 딱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원이란 뭐냐? 이제 이게 되고 난 뒤에 설명이 들어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 죄, 허물 설명하면 돼요. 원죄와 자범죄 설명해 주고요. 에베소 2장이지만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지.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는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몇 개를 해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해 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열쇠와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이게 당연히 주어졌다. 그걸 설명하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실존,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 요게 딱 차이입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요 차이만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시달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대 악령이 건드릴 수 없다. 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는 일곱가지 축복. 요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를 일곱가지 축복 가지고 하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 실천상을 알려줘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다락방에 참여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기도다. 기도는 일곱 가지 축복 가서 가르쳐주면 가장 정확합니다. 응답이 오면 딴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 그게 전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다. 예배.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갈등, 고민은 전부 말씀으로 해결받아라. 이렇게 해주면 아주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결론 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요. 아까 얘기한 건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포럼해야 됩니다. 뭘 포럼해야 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역사입니다. 이걸 포럼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되지죠. 전도해서 일어난 것만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도 복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부터 선택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전부 복음을 해버리면 그 하나는 작은 순간인데 응답은 100년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결정 내려버리면 평생 응답이 따라와요. 요 비밀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훈련받는 거 하니까 복음 체질돼 버리면 이제는 뭐 계속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향도 복음으로 방향을 합니다. 요걸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포럼.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참 응답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왠고하니까 우리는 이걸 예사로 생각하는데 응답이 온 것을 알아야 앞으로 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응답이 많아요. 이걸 잘 살펴보면 앞으로 받을 응답이 나오죠.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으셨던 것만 해도 큰 응답이 지금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전 세계 많은 제자들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이 메시지를 맺어주면 제자 훈련에 아주 좋은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단어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자를 챙기는 작업을 해보시면 상상 외의 응답이 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몇 장입니까?